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33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3강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때는 일요일 오전입니다. 닷새 후인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일요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낙이 타고 오시는 왕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호산나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서 나사로 부활 감사 잔치를 은혜롭게 하십니다.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 마리아가 예수님 팔에 3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우고 예수님 마음에도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명절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은 죽어 무덤에 썩어가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영접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주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마치 승리의 행렬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처럼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군중들의 이러한 경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러한 군중들의 경배를 지금 차분히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왕이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함성 땅을 진동합니다.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 함성이 땅끝까지 크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이죠. 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소식은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열게 하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파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12절에서 19절이죠.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기절이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접속사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장엄했기 때문에 그의 반대자들이 정말 절망할 정도였습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런데 이 왕 중의 왕,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 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놀라운 일입니다. 황제 대리인도 황제 이름으로 어떤 도시에 갈 때는 백마를 탑니다. 아니면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탈 것이 틀림없습니다. 몇 년 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자신이 오지 않고 그의 여동생 김여정을 대표로 한국에 보냅니다. 그때 김정은은 동생 김여정을 위해서 자기 전용 비행기, 최고로 좋은 비행기 참매를 태워서 보냅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안장도 없이. 이것은 마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고 자전거를 타고 북경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왕은 의로우신 구원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에게 오시는 이 의로운 왕,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구원자는 적을 물리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구원자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안이인데 구약성경에 약 1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겸손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고통받는, 낮은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왕은 비참함과 고통을 하는 가난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고 이것은 모순입니다. 유대인들 영광스럽고 강력한 파워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난하게 사십니다. 나귀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서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시고 당신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결국 버림받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의 종이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에드워드 윈저 왕자는 영국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1936년 1월 20일 아버지 조지 5세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해에 에드워드 윈저 왕자가 에드워드 8세 영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 후에 12월 11일 왕위를 내려놓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게 미련 없이 왕자를 물려줍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에드워드 윈저 왕자, 이 왕이죠, 이제 왕이 한 미국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사랑한 여인 월리스 심슨은 두 번이나 이혼한 그 미국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윈저는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의회와 왕실을 열심히 설득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1937년 프랑스의 한 성에서 16명 하객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심슨 부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사랑을 위해서 왕좌를 버린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세기의 사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 가난하게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가난하게 사시다가 비참하게 죽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의 만무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 채찍도 맞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받고 천국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저희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영생을 얻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저희들이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